친히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내주셨나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환난이나 공고나 삶도 죽음도 두려워 아니하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길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또한 감사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면 넉넉히 이겨내고 위로가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픔과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발걸음이 향해짐을 아시기에 단련의 도구로 주신 줄 믿고 납작 엎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난 성도들은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재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분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성찬례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 위에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예배드리는 그 머리마다 친히 안수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현장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저희들이 성찬예를 이렇게 자주 거행을 하는데 사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이후에 성도들이 그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주 이렇게 성찬을 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열거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저희들이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우리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면서 축사하시고 주셨고 또 이것은 나의 피다 하시면서 잔을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저희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그건 의식에 속한 법이라 만약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절기를 지키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은 다 지켜야 돼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을 그 의식의 율법에 속한 법을 오늘날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 얻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그들의 절기가 우리의 절기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절기도 그 율법에 속한 의식에 속한 그 법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율법을 그 의식에 속한 그 율법은 이렇게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지킬 필요가 없는데 특히 이 유월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 얻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그 교단이 있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유월절에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림자 역할로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구약시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지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리고서 더 이상의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온전한 어린 양 한 분으로
모든 인류의 죄, 당신을 믿고 다가오는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의 피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 몸과 피에 참여하라고 하시면서 그 유월절을 이제는 뭘로 대체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으로 대체를 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양을 잡지 않아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성찬을 거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이 참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성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저희가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쓰고 뭔가 대신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희생이 아니죠. 그런데 내 죽음을 내주면서 상대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큰 희생이 아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희생입니다. 간혹 가다가 물에 빠진 자나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를 당한 이에게 구원을 요청하다가 또 어떤 때는 화재가 난 곳을 진압하거나 아니면 화재에서 누군가를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 누군가의 그 생명을 생각하고 그 생명이 죽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대신 죽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간혹 뉴스나 인터넷에 이런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큰 희생정신이고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표현돼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처럼 낮은 몸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세상 인류를 대신해서 당신이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거기에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님의 선택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또 한 예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는요, 마음에 거리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바다의 떡과 피를 그 몸된 떡과 또 하나님의 그 피된 이 잔을 받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성찬예는 어디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찬의 유래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예요? 유월절이죠. 예, 유월절입니다. 그럼 이 유월절은 어디에서 제정이 됐어요? 어디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됐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 때 처음 제정이 됐죠. 니산월 14일이 그 유월절인데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그 해의 첫날로
이렇게 삼으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날로 정하신 거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들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당신의 장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장자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는 거예요. 뭐 한 사람 한 사람만 장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어때요? 장자로 생각하시고 장자에게 주실 나라,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백성들은 장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내어달라고 하니까 장자를 안 내주니까 그러면 너희들의 장자를 내가 치겠다라고 하신 것이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서 그 장자들을 치지 않고 천사들이 어때요? 그 애굽의 모든 가축과 또 모든 생명 있는 그런 것들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첫째는 누룩을 다 제하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사람 수에 맞게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되죠. 그럼 천사들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피를 보고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이 유월절이 구약시대에 출애굽시대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행해지다가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모든 그림자를 성취하셔서 온전하게 당신이 어린 양의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찬 알고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된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된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재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성찬의 재료는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리를 쓴다든가 다른 것을 써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성찬의 재료는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밀가루 있죠. 밀가루 그리고 또 누룩이 더해 있지 않는 그런 포도즙을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그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유월절 저녁부터 딱 들어가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는 누룩을 다 제해버립니다. 누룩을 다 이렇게 집안에서 밖으로 다 빼냅니다. 버려요. 그래서 그 누룩을 제해서 그 명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떠해야 되냐? 흠도 없고 죄도 없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시죠. 그래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가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이 그 몸을 이야기하고 이 잔을 이야기할 때 그곳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을 보아서 그렇게 누룩 없는 것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재료를 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에 있는 말씀도 보면 결과적으로 명절을 지킬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뭐 다른 의미도 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명절을 지킬 때에 그런 누룩이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인용을 해보더라도 이 성찬의 떡은 누룩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에 대한 여러 교회들의 견해차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견해를 어떠한 그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그 나름대로 선택하고 그 뜻을 기리는 것은 뭐라고 할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들을 폄하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러한 그 중심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면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이 되고 또 그 잔은 실제 피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몸과 피, 흘리신 피, 그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그 몸과 피를 직접 우리가 먹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화채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념설, 우리 순전히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죽음을 기념하라,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기념설을 주장하는 그런 분도 그런 교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재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옆에 계신다, 옆에 계셔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공공연하게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영적 임재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면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떡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포도즙이지만 어떻습니까? 기도드리고 나면, 축사하고 나면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임재설, 뭐 이렇게 각각의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뭐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영화설, 영적 임재설하고 뭐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영화설이라고 해서 우리는 거의 비슷해요. 이 떡과 포도즙이 축사 기도를 하고 나면 육적으로는 똑같이 변함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몸으로 화해서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그것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렇게 먹는 것이냐, 이것을 참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 저희가 주장하는 이 영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징하는 상징상, 상징에 불과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또 주장하고 그렇게 성찬을 행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기보다는 우리 교단의 정확한 이 성찬의 그 의미를 알고 드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찬의 의미죠. 성찬의 의미인데 가장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서다둘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여기 15절에 보면 먹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죽으실 그 시각이 자꾸 이렇게 가까우는 거잖아요. 죽음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때에 당신의 마지막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정말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근데 유월절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어린 양으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꼭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시는데 그 속에는 무한 질주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까지 달려가면서도 끝까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녹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도 달게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음식을 우리 성찬을 마지막 유월절에 행하셨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질주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다른 표현보다도 이 표현 하나에는 모든 것이 다 함축돼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한히 질주하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아주 강조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표현, 이것보다 더 숭고한 그 죽음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죽음도 기념하지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고 죽음이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저런 생각 없이 막 살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으면 어때요? 내 인생이 대략 한 20년, 30년 남았겠구나. 건강하게 살아도 10년이겠구나. 뭐 이런 그 느낌들이 이제 다 오잖아요. 뭐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평균 수명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을 챙기려고 막 전에는 열심을 안 내다가도 나이를 먹으면서 더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치유해 주시는 일도 했지만 사실은 무엇을 더 원하셨어요? 이 세상 백성들이 안전뱅이로 있다가 고침을 얻고 또 장님으로 있다가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을 뜨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중풍병자도 나사주시긴 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바람은 뭐였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였어요. 예.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고침받아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병을 고쳐준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또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고, 그 나머지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새롭게 된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을 뭐 이렇게 있을 때마다 어때요?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모든 수고를 다 아끼지 않는데, 우리 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좀 뭐라 할까요? 해이해졌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이 깨달음이 귀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막 그 믿음을 깨달아갈 때 초기에는 굉장한 내 스스로가 긴장감을 가지고 힘이 있었는데, 이게 믿음의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냥 한평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막 거기에 대한 열정이 불붙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뭐 이렇게 성찬을 행하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아니면 찬송을 하든, 어떤 모임을 우리가 주최를 해서 우리 작은 음악회를 하든 뭔가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담겨서, 내 열정이 담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몸이 피곤하고 내가 다 이렇게 세상 바쁜 중에 와서 이 일을 하니까 그냥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쪽에서 모든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께서 쉽게 거두어 가시는 것은 결코 아니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귀히 여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이러한 그 갈릴리의 어부들은 자기들의 그 배와 자기들의 부모 그리고 자기들의 형제 이것을 다 뒷전으로 하고까지 우리 주를 쫓았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어떤 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뭐 아버지 엄마 이제 저희하고는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거 집에 와서 부모를 만나고 다 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어부의 삶을 청산을 했고 그리고 내 부모님보다도 내 형제보다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같이 전하는 자로 그 삶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전토나 또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형제 자매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버린 자는 100배를 더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한몸 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 몸이고 떡도 하나고 떡도 하나라고 하는 의미 떡은 누구예요? 아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마지막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떡이 하나라고 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떡도 하나예요. 앞에서 읽은 9절에서도 보니까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떡을 주시면서 그것을 나누라고 하신 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참 어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냐는 것은 또한 대단히 어떤 성경 해석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선택을 잘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그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용품 파는 데 보면 그 떡도 팔아요. 그래서 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그 뭐 100개, 200개 포장이 돼서 성찬에 그것을 축사하고 기념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떡이 정말 그렇게 해도 하나에 참여한다. 왜 그러냐면 쟁반에다 그 모든 것을 뭐 100개, 200개 올려놓고 축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것을 나누니까 한 떡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시면 그것도 뭐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성찬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들어간다면 하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를 축사하고 그 예수님의 몸된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서 각각이 가져야만 하나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여러 개를 두고 100개, 200개를 두고 축사하는 의식보다는 여러 면에서 어때요? 더 확실한 어떤 말씀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어떤 교단을 폄하하거나 잘못됐다고 이단시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떤 것이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더 가깝느냐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 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떡에 참여하고 또 하나의 축사한 잔에 참여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내가 발을 다쳤어요. 발을 다치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이 바쁘게 움직여요. 뭘 찾아. 이 발도 막 남은 발도 아픈 부위 나머지도 막 어딘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아프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 돼야 돼요? 나의 아픔이 돼야 돼요. 성도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 중에 하나가 아프고 참 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 우리 전 성도가 그 가정의 아이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에 저희들이 제2회 작은 음악회를 이렇게 열었는데 참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참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또 특히 우리 성가대를 칭찬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펜프로스 배우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여기 이 교회는 젊은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성가대가 인원이 얼마나 안 되지만 참 은혜롭고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모니카는 하모니카대로, 또 오카리나는 오카리나대로, 펜프루스는 펜프루대로, 기타는 또 기타도 칭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우리 저기 인서 아빠가 뭐 우쭈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때 본인은 좀 한 번 틀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틀린 걸 모르고 그냥 막 진짜 너무나 틀리지도 않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펜플룻도 막 다 이렇게 막 못 부른다 하시고, 하모니카도 못 부른다 오카리나도 안 된다 하시더니 다 기대 이상으로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세 번째에 만약에 작은 음악회를 하게 될 때는 참 노하우가 쌓여서 이제는 한 분 한 분들이 한 두 분, 세 분씩은 다 모셔와야 되겠다. 그냥 내 부모님을 모시고 오든 누구를 모시고 오든 우리가 뭐 실력이 꼭 대설하기보다는 참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다음번에는 좀 더 하나가 끈끈하게 되어서 이런 행사들을 치러냈으면 좋겠다. 그런 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행사를 준비할 때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행사를 준비하실 때 이게 마음의 준비가 가볍게 준비를 해요. 저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래요. 미리부터 이거를 내가 뜨겁게 준비를 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참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좀 더 임하는 자세가 그 날짜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날을 귀히 여기고 이 날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동안 준비하는 나에게,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날 부족한 투성이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가 되게 해주시고, 성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그 날을 초점을 맞춰서 하면 어때요?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축복된 날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게 보이는 전체적인 준비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나가는데, 그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재수롭게 안 틀리고 정말 잘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노력은 안 한 거 아니야. 노력은 많이 했어. 근데 제가 조금 더 아쉽다는 것은 그 준비하는 모든 자세에 이 바탕 자체가 이게 좀 업그레이드해서 뜨거워져서 그것을 준비하면 좋겠다. 정말 감동을 주는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는 거기에 집중해서 모여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날이 선포되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가 돼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녹록지 않다. 그렇게 쉽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또 고난의 몸을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의 뭐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달라붙고 붙어있고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기념하고 이 마음을 간직해야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어때요? 우리의 몸은 수준이 낮죠. 몸 이런 그 육체의 벽에 부딪히면 아프고 열을 뚫고 나갈 수도 없죠. 그리고 뭐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거나 우리 몸에는 한계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부활했을 때 또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했을 때, 재림을 맞이하실 때는 우리의 몸을 낮은 현 단계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의 형태로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있는 말씀.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된 몸을 입을 것이고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거는 거짓 소망을 붙잡고 지금까지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건 거짓이 아니야 하고 보여주신 것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땅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역사적으로 남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예수님의 말이 두려워서 군병들을 거기에 지키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기독교인들이 훔쳐가거나 해서 결국 부활했다고 거짓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제자라도 그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다면 그 모든 교리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면서 결국에는 그 반대파가 생겨서 어때요? 다 그 교리고 뭐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속속들이 아는 자가 나타나서 그건 거짓이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살아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것을 다 훔쳐간 거야. 3일 만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배신하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제자들, 그 교부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구분할 때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AD 그리고 BC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당신의 부활로 친히 모든 사람이 결국 나를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결국 나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고 또 죽음을 보더라도 영원히 살도록 부활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잠자리 유충을 보면, 냇가에 보면 이런 그 수초 있죠, 수초에서 그 잠자리 유충에 알이 붙어 있다가 점점 부활해가지고 부화해서 조금씩 유충이 커지면서 올라오죠. 그래서 물 안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물 흐르는 자기가 붙어 있는, 흘러가지 않으려고 그 수초에 붙어서 보는 세상이 전부예요. 그런데 성충이 돼가지고 날개를 달고 밖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몸이 마르고 날개가 나와서 이제 날아다니면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그렇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지구가 전부 다로 알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의 영향, 달의 영향,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이런 것들을 공부는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지구가 사실은 우리 삶의 터전이 전부입니다. 우주로 지금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 우리 세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전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표와 시각을 이 지구에 국한시켜 놓지 않고 부활을 하게 되면 온 우주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정말 그 예수님께서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세상이 어떤지는 우리가 그때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성찬을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축사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누룩없는 밀가루로 만든 떡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해에도 세네 차례 행하는 이 성찬을 저희들이 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 질주,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절망을 희망과 생명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대신 선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도 진실된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굳건히 참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고 그리고 연약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육체의 고통을 담당하실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숭고한 사랑 우리가 마음속 기념하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와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이 성찬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이 죽으심의 고귀한 뜻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이 몸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또 부활의
주님 되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항상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하나된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뜻을 지니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가족이 주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몸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항상 하고 있음을 기억해 하시고, 잘못된 길과 죄악된 길과 욕심의 길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부합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사기도 드립니다. 아멘.